예, 너무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와 저희 사역에 소개 드리고 또 준비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소개해 주신 대로 필리핀에서 온 김현덕 선교사라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저한테는 사실 좀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원래 선교를 작정하고 나가시는 분은 정말 인생에 큰 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 그럴 결단을 하고 나가시게 되는데, 저는 사실 선교지에서 자란 MK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고, 그래서 보통 선교사 하면은 가서 그 타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그런 거를 상상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자란 곳에서 편한 언어를 가지고 익숙한 문화권에서 그냥 사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라고 막 한국 나오면 선교사님 하면서 막 그러는데,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굉장히 편한 곳에서 편한 언어로 편한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냥 목회자입니다. 저희 그 필리핀의 교회는 필리핀 안디옥 교회라고 이제 하고요. 필리핀에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특히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강남 파라군 같은, 우리 교회 주변으로 필리핀의 최고 명문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 곳에 위치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역의 핵심이 교육과 또 그 대학, 그리고 또 저희가 있는 지역은 필리핀에서는 그 필리핀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인데 그곳에서도 필리핀에 있는 모든 사제들을 양육해서 내보내는 그런 곳이 이제 저희 바로 교회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영적인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교육열이 아주 강한 곳이고, 또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대치동처럼 그런 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는 그런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비교적 거기에 같은 동네 살지만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요. 거기에서 그런 비싼 사립교육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친구들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불러다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가르치면서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사역이 좋은 게 6년 동안 잡아놓고 얘는 어디를 가지도 못해요. 6년 동안 잡아놓고 저희가 계속 복음으로 양육을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친구들은 다시 교사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또 필리핀의 렘넌트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교회 사역, 이제 현지인 교회와 한인 교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사역. 그래서 저희 그 RICS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Remnant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이라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한 100여 명의 이제 학생들을 저희가 키우고 있고요. 또 이제 좀 가까운 지역에 저희 현지인 목사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지역에서는 또 이제 한 1,500명 정도 학생 되는 그 학교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교육 사역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정말 기도 제목은 그 렘넌트들 중에, 또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의 어떤 그 최고 엘리트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로 복음 가진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서 필리핀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날을 보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기도하는 건 그 카톨릭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저희 건너편에는 이제 예수회 신학교가 있습니다. 예수회 신학교에서 예수회가 원래 또 교육 그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는 곳이고, 한국에서도 서강대가 예수회 대학교입니다. 그 예수회에서 이제 필리핀의 거의 사제들 중에 절반 정도는 다 양육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들 중에 그 카톨릭 사제들 중에
마틴 루터나 존 캘빈이나 그런 츠빙글리 같은, 원래 그분들도 다 가톨릭 사제였거든요. 정말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눈을 뜨고 필리핀 안에 또 이러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간단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하고. 그래도 이 은평교회 성도님들은 대체로 행복하신가 봐요. 제가 다른 데서 물어볼 때는 물론 행복하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뜻 그렇게 대답 못하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다들 이렇게 환한 얼굴로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아주 행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선뜻 대답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다라는 거죠. 행복하고 싶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죠. 그러면 다음 질문, 도대체 행복이 뭘까요? 그렇죠? 도대체 행복이 뭘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기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또 내가 아끼는 사람들 모두 무탈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행복이다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원하는 일 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면서 사는, 또 그런 것을 요즘은 많이 행복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을 즐기라라는 거죠. YOLO라고 하더라고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즐겨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은 참 한국 말이 굉장히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소확행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어떤 큰 의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당장 지금 나를 만족시켜주고 기쁘게 해주는 또 그런 것들을 하면서 행복이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행복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면 어떡하죠? 틀렸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평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행복인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행복이라고 믿고 추구해 오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오류였어요. 실수였어요. 나의 행복에 대한 정의가 틀렸어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실수에, 이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단체에서는 이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죠. 이 행복이라는 틀 자체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틀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행복이다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 그렇죠?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거짓말을 할 때 영어로 보면은 네이티브 텅이라 그래요. 자기 모국어를 한다 그래요. 사단의 모국어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국어가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어 중에도 이 대구 쪽 사투리가 제일 편하신 분들이죠. 저는 잘 못 알아들어요. 저는 계속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에게는 가장 편한 언어가 거짓말이래요. 그 거짓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거짓의 틀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늘 감사하다라는 말이죠. 그럼 늘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동시에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까지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런 존재들. 그래서 제6일째 인간이 창조되었죠. 제6일째에 창조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제7일부터는 그냥 쭉 안식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안식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6일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넷째 날이더라, 다섯째 날이더라 그런 말이 있는데 7일 이후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식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6일째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쭉 안식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참 행복하고 삶에 만족하고 또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삶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사단이 접근해서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간이 속았죠. 사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게 그 원어로 보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선악의 판단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인데 이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나 그런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저런 분이시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러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 우리가 뭔데 피조물들이 감히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범죄에서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니까 우리의 선악 판단의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밑에다가 끌여다 놓고 하나님 이름은 돼요. 하나님 이름은 안 돼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렇게 속아버렸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하위권자로 존재하던 자들이거든요. 하위권자로 존재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사단이 하나님이라는 비교 대상을 우리에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넌 행복한 존재 아니야. 그렇게 속여버린 거죠. 그분만 못하면 넌 행복한 게 아니야. 그분처럼 돼야지. 아니 그분보다 더 높아져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게 행복이란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됩니다. 상대적인 개념. 즉 누구누구보다 내가 더 높아야 행복한 거예요. 누구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거죠. 원래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하가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해야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된, 그렇게 속아버린 거죠. 이렇게 속으니까, 이렇게 속은 결과 이제 인간에게 행복이란 하나님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 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이 불행하죠? 왜 만족이 없어요? 내 자신이, 내 주변 환경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무엇인가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그걸 우리는 문제라고 여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한 인간에게 이제 행복이란 다 상대적인 거죠. 비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사랑을 받을 때, 그럴 때에만 나는 이제 행복하다라고 믿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했던 인간이 나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을까요? 또 비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더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좋은 동네 살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더 인기도 많아야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단의 거짓에 속아버린 인간들은 이 거짓을 근거로 이 세상을 세워나갑니다. 이 세상을 세워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서열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학교도 이제 좋은 학교에서 나쁜 학교로 이렇게 쫙 등급이 매겨져요. 그 안에서도 학생들 점수에 따라서 또 나의 위치가 정해지죠. 특히 이제 한국같이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거든요.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한국 이야기를 가끔 해줘요. 한국에서는, 필리핀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어느 한 정해진 날에 전부 다 같은 시험을 본다.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전국에서 너의 랭킹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상상만도 끔찍한가 봐요. 지금 반에서 내가 몇 등 하고 있다, 이거 아는 것도 되게 괴로운데 전국 단위에서,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 같은 것도, 직장도 연봉이나 그 회사의 뭐 네임 밸류에 근거해서 좋은 직장이다, 나쁜 직장으로 등급이 매겨지고요. 같은 직장 안에서도 직급으로 나눠지고요. 서열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수치를 매기기 힘든 그런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도 굳이 막 대회를 열어서라도 서열을 매겨요. 굳이 그래야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만 타도 저는 뭐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해외를 다닐 때 가능하면 저가 항공 이런 걸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타러 가보면 가끔씩 비행기에 2층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뭐 그 1등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올라가면서 얼굴에 이렇게 자부심, 막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여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비행기도 뭐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 1등석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치는 그 서열의 근거에서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등석 올라가면 난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한국 와서 좀 외국에 살 때 이런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신청하는데 그것도 뭐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뭐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심지어 공연장 같은 데 가도 일반석, VIP석. 요즘은 VIP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나 봐요.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이제는 VVIP래요. very, very important. 언제 이제 VVVIP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막 결혼 중매 사이트 이런 데 한번 제가 심심해서 해봤거든요. 이렇게 나름대로 나의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하면은 거기에서 저 레벨이 매겨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안 좋고 우선 돈 많으면은 이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희 집안도 다 사자 집안이거든요. 목사, 사모, 저희 동생도 집사, 다 사자인데 안 쳐주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낮은 서열로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복음 없었으면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더 힘이 있고 얼마나 유명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는 인간들은
삶의 목적이 뭐가 될까요? 목표가. 그 사다리에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는 거. 이제 그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옆 사람보다는 한 칸이라도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 그래서 한 분야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도 결코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지 못해요. 돈을 최고로 벌었는데 나보다 더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은 또 권력은 얻었는데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기는 얻었는데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갈증 때문에 인간은 결국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옛날에 미국에 아주 유명하신 그 데이비드 락펠러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미국 최고 부자였어요. 지금 그분의 그때 재산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신데 얼마나 더 가지시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little more라 그랬어요. 조금만 더.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데 little more. 그렇게 계속 little more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해하고 불행해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왜? 더 많이 가진 만큼 사람은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아져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사단의 거짓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잘못된 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속아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평생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초에 이 행복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버리진 않았겠죠. 실체도 없는 이상한 허상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언젠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행복해지겠지. 그런 기대로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기 랩런트들 계신데 공부 좋아서 해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죠? 근데 왜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그렇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경쟁하면서 피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제가 저희 그 필리핀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장학생들로 뽑아서 다 명문대로 가고 그러는데 너희들 왜 열심히 공부하니? 물어보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대요. 그럼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직장을 얻겠대요. 좋은 직장 얻어서 뭐 하게? 돈을 많이 벌겠대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빨리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겠대요. 그러면 어차피 은퇴해서 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면 지금부터 놀아라. 그렇잖아요. 어차피 놀려고 하는 거 지금부터 노는 게 낫지. 노는 것도 이게 젊어서 놀아야 재밌거든요. 저도 이제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40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저희 선교사 합숙이 있었죠. 선교사 합숙하면서 이제 좀 또래 비슷한 그런 친구 목사님들과 같이 밤에 우리 옛날 생각도 할 겸 이렇게 찜질방 가서 한번 밤새 놀아보자 하고 갔어요. 이게 딱 새벽 2시 넘어가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밤새 잘 놀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는 것도 이게 나이 들어야지, 나이 어릴 때 놀아야지 나중에 놀면 재미없어요. 그럼 나중에 놀기 위해서 사는 거면 지금부터 노는 게 낫죠. 제가 지금 딸이 셋이 있어요. 한국 나이로 8살, 7살, 6살이에요. 연년생.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근데 주변에 보니까 저희 또래의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은 집에 TV를 안 두시더라고요. 왜 안 두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TV 보면은 공부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TV를 치웠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100인치짜리 TV 집에 사놓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할 거면은 지금부터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언젠가 이렇게 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잘못된 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가르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물론 모세가 하는 말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파별로 축복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과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구원을 잘 설명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일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우리의 상태와 같았죠.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착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400년 동안 종노릇했거든요. 외국 나가 보면은 한 이제 2, 3세 그러니까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이라고 그러죠. 그때만 돼도 한국말 못해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뭐 5, 60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400년이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 애굽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똑같이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애굽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는 자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는 우리가 옛사람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세례예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바로 가나안 가면 좋은데,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딱 예수님 영접한 순간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서의 삶이 남아있죠. 그거를 출애굽에서의 그림에서는 이 40년 광야 생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함께 포함한 단어예요. 함께 포함한 단어.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역본에 따라서는 happy are you, 그렇게 아니면은 blessed are you,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표현을 해요. 근데 원어로는 그 두 개가 동시에 포함된 단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마카리오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있나니,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그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며 동시에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그것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것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똑같이 번역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내재된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행복은 내가 선택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해요? 내가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 없어야죠. 불행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행복,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에쉐르, 마카리오스의 행복은 하나님의 연단이나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환경, 우리의 감정 상태를 뛰어넘는,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는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행복하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들이 행복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행복하다, 뭐 환난을 겪어내는 자들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야죠. 그 자들이 복이 있다, 똑같이 쓰여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너희처럼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 참 행복이란 뭐죠? 구원이다라는 거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그것을 보고 지금 모세는 참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그렇죠?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여전히 애굽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을 쫓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 세상과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자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행복한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셨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들, 그러니까 특히 그 고대 히브리인들은 항상 대표성의 원리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장자라는 말은 한 가정의 대표예요. 그 말은 가정 전체를 지금 이 장자가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장자란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죽어야 되는데 그들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이 죽음을 피해 간다라는 거죠. 왜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정확히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마치 죄가 없는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여전히 죄 짓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딸려서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죄가 없는 자로 여겨져서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그래서 바퀴벌레를 예를 들어요. 한국은 바퀴벌레들 되게 귀엽더라고요. 요만해가지고. 필리핀 바퀴벌레는 제 엄지보다 커요. 엄청 큽니다. 근데 그 바퀴벌레들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왜 바퀴벌레를 싫어하고 바퀴벌레를 잡아 죽이고 그러죠? 이유가 있나요? 바퀴벌레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 없어요. 바퀴벌레 딱 봤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 그럼 우리가 너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살려줄게 그러나요? 바퀴벌레가 옆에 있는 바퀴벌레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너는 착하니까 살려줄게. 안 그래요. 바퀴벌레니까 때려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거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그래요. 원수.
이게 누구랑 원수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 앞에 있는 이 렘넌트가 뭐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저를 보고 나 앞으로 저 목사님의 원수가 될 거야. 전 사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필리핀 대통령, 저 두테르테라고 하는 대통령이 참 특이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내 원수다. 그럼 저는 빨리 필리핀을 떠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라면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죠. 더 대단한 사실은 우리가 애굽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대적하던 자들인데 우리의 어떤 공로와도 상관없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 이 복을 받은 자보다 행복한 자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입어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이것보다 행복한 자가 어디 있냐. 그럼 이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행복.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해요.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결과로 나에게 행복이 오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 자체가 행복입니다. 구원 자체가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광야 기간 동안 정말 단 1초도 이렇게 다른 데 보지 않고 우리만 바라보면서 지키고 가고 계시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성경에서 깊은 바다는 늘 어떤 죽음이나 저주나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건넜어요. 건넜고 건너보니까 세례죠. 세례 받고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됐는데 신분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아직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거, 그게 별로 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거든요. 새로운 신분답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붙들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혼내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들로 훈련시켜가고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광야 40년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기까지의 우리의 삶. 근데 그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사자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물로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성경엔 이렇게 표현해,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날개에 얹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죄악된 옛사람으로는 이제 죽고, 그렇죠? 옛틀로는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1세대 60만이 죽고 새로운 60만이 되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자잖아요.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죠. 예수가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 이 광야 기간인데 이 과정 속에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2절 3절 나오죠. 이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렇죠? 말씀을 듣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체질이,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나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옛 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깨트려 가시고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막 자기 뜻대로 모든 거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저주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 네 뜻하는 대로 맘대로 살아 하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절대 그렇게 안 놔둬요. 내가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또 틀린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끌고 가시고,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가르침 속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만큼 행복한 자들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훈육과 연단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감격에 겨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딨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행복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즉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앞서가시고 싸우시니까 너희들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사는 삶, 그게 참된 행복이라는 거죠. 악한 자, 대적은 우리를 넘볼 수 없다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게 최초 언약이잖아요. 언약.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약속을 하시죠. 22장 17절에 이제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 고대 시대에서는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면은 이렇게 성이라는 게 지금의 도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자기의 이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상대방을 이기면은 그 상대방의 문을 띄워왔다 그래요. 그게 이제 옛날에 뭐 무술하는 사람들 간판 부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문 딱 띄우고 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야곱을 낳게 될 리브가를 축복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축복하면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축복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여기서도 마카리오스 똑같은 단어예요.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똑같은 언약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끄는 자들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죠. 사단에게 우리는 승리할 자들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때때로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행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뺏지 못해요. 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취 안에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때때로 그리고 아주 자주 그저 속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사탄의 최후 운명, 그 지옥에서의 심판, 그거를 우리는 함께 공유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은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복.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이해하는 복과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유하고 강해지고 이게 복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에서의 모든 복은 결국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 영생은 그냥 아주 끝나지 않게 계속 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옥 가도 계속 살아요. 그렇죠? 그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